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회당장 그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 그 외딸인데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12살이면 유대인들에게는 결혼 적령기입니다. 아주 그 12살, 13살, 보통 13살쯤 되면 이제 결혼 적령기라고 보는데, 이제 결혼 적령기에 해당이 되고, 또 외딸이니까 얼마나 집안에서 소중한 딸이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죽어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숫자 12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12살 그리고 12년이냐?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10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4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3절 한번 보시면, 이에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혈류증이라는 것이 아마 그 출혈이에요. 그 하혈이라고 해요. 출혈인데 피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은 거죠. 12년 동안.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굉장히 큰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심적으로는 굉장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고침받지 못할 거다,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그 5장 26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그러면서도 고침받지 못하고 갈수록 더 악화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이야 의사들이 많이 대접을 받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의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자신들 입장에서 이제 큰 그 중노동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그게 많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의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의사 그러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높이는 이렇게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의사라는 직업이 환영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시키지 말아야 할 직업의 목록 속에 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의사가 대접을 받지만 1세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술이라는 것이요, 지금과 같은 그런 의술이 아니고 민간요법을 쓰는 의술들입니다. 대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돈을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잡아먹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알 수 없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의사였던 거예요, 1세기에.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까지 취급하냐면 강도 취급까지 합니다. 강도 취급. 그래서 강도와 비슷한 수준의 그 얘기를 의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본인도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사들에게 이 여인이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죠. 그렇지만 그 의사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지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도 나은 것은 없고 돈만 다 빼앗아 가서 결국 이 여인의 모든 재산은 다 날려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1세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 그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출혈을 만약 하게 되면
출혈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부정한 여인이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에서도 소외를 겪어야 되고 마을에서도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12년 동안 일했다면 굉장한 그 고독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나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참석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서 그 축출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접촉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여인과 접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지 아픈 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아픈 걸 통해서 사회적 소외도 경험해야 되고 예배 공동체 속에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서도 다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가장 큰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여인이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지금이야 뭐 여자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 직업도 가질 수 있지만 1세기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인 입장에서. 지금같이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물질적인 어떤 큰 고통도 이 여인은 겪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무리 가운데 이렇게 섞여서 옵니다. 그런데 44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 앞으로 나갔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제지했을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도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댑니다. 여기 옷가라는 게 뭐냐면요, 그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 이 개념이 아니고 마태복음 그 23장 5절에 보면 그 번역을 옷술이라고 돼 있습니다. 술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겉옷을 입잖아요. 겉옷을 입으면 그 옷 이렇게 네 군데에 이렇게 그 찌찌트라는 게 있어요. 찌찌트.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놓습니다. 실로 이렇게 그 양 귀밑에 이렇게 찌찌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도 이제 뭐 그걸 이렇게 정확히 뭐 이렇게 그걸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 있잖아요. 실을 이렇게 매듭을 짓는데 그게 구약 율법 613조항을 의미한답니다. 이렇게 그 묶어 놓는 거를 찌찌트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숫자로 계산하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가 그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묶어 놓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다. 이제 그걸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그 찌찌트라는 건데, 요거 그 옷술입니다. 옷가라는 게 옷을 가를 잡은 게 아니라 옷 요렇게 이제 술 있는 것이 그걸 이렇게 잡은 건데, 그걸 이렇게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이렇게 그냥 스친 거예요. 스치도 이렇게 그냥 살짝 스친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이요 이렇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밤에는 이불로 사용이 됩니다. 이불로 덮고 이렇게 자고 낮에는 이렇게 이제 옷으로 입고 다니는 그런 겉옷인데, 그런 겉옷을 가서 봤는데 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별로 깨끗한 옷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제 겉옷은 큽니다. 크고 이제 그런 옷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만약에 이게 여인이 스쳐버렸다면 아무도 모를 옷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막 그러면 밀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 이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데, 여인이 살짝 그걸 이렇게 스치듯 이 찌찌트는 걸 스치 이렇게 됐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옷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잡는다든가 터치를 하면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짝 와가지고 이렇게 살짝 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뒤로 가가지고 그 옷을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 여기 옷술인데 그 매듭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살짝 이렇게 스치듯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혈류증이 다 그쳐버린 겁니다.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수많은 의사들에게 돈을 쓰고도 아무것도 고침받지 못한 여자의 혈류증이 다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4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댔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물어봅니다. 왜요? 이 여인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해요? 45절에 무리가 밀려져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밀고 있는 것이지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 당시 막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47절에 보니까 숨기지 못하고 나와서 엎드립니다. 떨면서 엎드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기가 왜 손을 댔는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혈루증을 있으니 그걸 나았다는 것, 이걸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여인은 몰래, 아무도 몰래 손을 댔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설 수도 없고 스치도 됐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사실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잘 보십시오. 딸아 그 말은 굉장히 친근한 말. 여러분 전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중에 딸아라고 부른 여인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친근하게 대한지 모릅니다. 딸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미신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옷 술이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 여인을 고쳐줬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 여인은 단지 옷술을 만지면, 그 당시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만지면 어느 정도 낫는다라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보면 뭐 능력의 생수 막 그래가지고 물 마시면 요런 거 다 미신들입니다. 미신 덩어리들이 많습니다. 뭔가가 물질이 거기에 대해서 신적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미신입니다. 물질이 신적 능력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물질 자체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병을 나올 수 있는 효력은 주실 수 있지만 그 물질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게 낫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마치 그게 이제 신비한 것처럼 막 가가지고 막 그걸 사오기도 하고 신비한 묘약 그러면서 그걸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물 하나가 귀신도 쫓아내 주신다고 그렇게 믿는 그런 종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1세기 당시에 이제 가졌던 이 옷가를 만지면 뭔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미신이 있었지만 그걸 따른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 의지했던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인식하도록 이 여인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베푸셨다. 지금 네가 이렇게 나은 것은 너의 믿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부터는 네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누가복음에 기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목격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목격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누가가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또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나 안 만났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얘기가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듣고 누가는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건을 왜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나음을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인식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요,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건데, 아마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로, 이게 사도 바울에게 가면 우리에게 이것을 더 이제 증가를 시킵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무엇로부터 온다? 은혜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에 엄청나게 전개를 하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목격담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여기다가 끼워 놓으면서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을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요,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믿고 살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답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믿고 살아? 아니, 그리고 저희 이제 할머니가 제 이름을 절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절에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동네 가면. 동네에 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 동네에다가 제 이름을 올려놨어요. 제가 동네 집에 살면서 시골이니까 쌀밥 별로 안 먹어보잖아요. 할머니가 4월 곧 있으면 오잖아요. 뭐 이렇게 탄신일 되면은 그 쌀을 짊어지고 거기를 갖다 드립니다. 또 우리는 못 먹는 쌀을 왜 거기다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가고도 그냥 사셔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있어요. 아니, 저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에요. 뭘 저렇게 아니, 저는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 예? 그리고 이제 뭘 하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면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오늘 주일입니다. 그럼 더 이상 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뭘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그때는. 야, 뭔 일 있다, 뭔 일 있다. 동네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고 사나?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좀 바뀌죠.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걸 안 믿고 살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니,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생각할 때, 아니, 매 주일마다 저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교회 가는 사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뀌는 거죠. 아니, 주일 되고 여기도 안 오고 어디가 있어? 바뀌는 거, 사람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뭔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 자체가,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걸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잡을 수도 없지만, 물질 같지 않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 거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성경은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전제 아래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랬을 때 성경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이해할 건 뭐냐면 주권 문제입니다. 주권 문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 바울의 전개인데 한 구절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네. 자, 6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요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얘기해 주는데 14,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뭐가 우리를 주장한다? 은혜가 우리를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건 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 마음 속에 은혜가 주권적으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대개가 이제 우리가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보면은 거의 어떤 얘기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얘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줄기차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 특히 네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말.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인격에서 드러내는 삶. 세 번째는 삶의 부분입니다. 삶의 부분에서. 네 번째는 직분입니다. 이 네 가지에서 그 서신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언어라는 부분에서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첫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뭘 전하는 거야?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장 2절에 목격자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목격자들의 이야기는 누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사실 전도 어렵습니다. 근데 은혜를 알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할 때 그 전도를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렵다거나 그것이 고통스럽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를 내가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듣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세워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냐면 은혜 받은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덕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신약에서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를 끼치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찬송과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드러낼 때 이 말이라는 걸 통해서 세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 받은 사실의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혜 받은 사실을 얘기해서 신앙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과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드러내느냐? 인격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요. 은혜 안에 있는 인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인격이 있어요. 그죠? 사람 인격은 사람으로서 격입니다. 품격이 있어요. 사람이 품격이 있는데 은혜 안에 있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은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겠죠. 그럼 예수님의 은혜 아래하고 있다면 누구의 인격을 갖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의 인격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겸손과 온유,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서로 분쟁이 일어난 거였어요. 여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볼 때 왜 그런 분쟁이 일어났느냐? 이들 속에 은혜 받은 인격을 못 드러낸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인격이 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뭐 얘기합니까? 그게 이 은혜 받은 인격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구속 드라마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사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오르셔서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구속의 드라마를 이 땅에서 펼치셨다. 그 예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산다? 겸손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드라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구속 드라마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겸손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누군가가 질문을 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해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요? 겸손이다. 참 겸손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개미 되고 싶습니까? 개미. 개미 몰라요. 네? 여러분들 보고 개미 되라고 한번 하겠습니까? 싫죠? 그렇죠? 근데 우리 피조물이죠. 개미도 피조물이죠. 근데 사람이 개미가 되라고 하면 피조물과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셔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뭐가 되는 거죠? 피조물을. 어느 간격이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간격하고 우리하고 개미 간격하고 어느 간격이 더 크겠어요? 네? 자, 개미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 이해하셨죠?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이해하셨죠? 어느 간격이 더 커요? 예수님과 우리 간격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누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는 기꺼이 개미가 되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왜 그렇게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은요, 진짜 겸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격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요. 세상은요, 힘을 가진 사람이 우월성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진짜 힘을 가질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힘을 가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어릴 때 여러분 나무 타기 해보셨나요? 예. 어디 가면 나무도 올라가고 싶어요. 뭐 어디 가면 바위만이 아니다. 나무도 올라가고 싶거든요. 저희 동네에 요따만한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보통 이렇게 이제 기둥이 있는 나무, 이렇게 나무가 가늘은 것을 이렇게 막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큰 것들은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타면은 여기 나무 타고 내려오는 거 있거든요. 그래, 타고 내리면 그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못 놀죠. 요즘 애들은 보내지도 않을 겁니다. 다친다고. 근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치든 말든 꼬박 깨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가서 나무 타고 내려오게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재수없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타고 내려오는데 꼭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무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뭐 나무 올라갈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나무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밑에서 이 목마를 태우거나 이게 등을 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느 과 같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 막 나무?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근데 그과 말고 이렇게 대고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밑으로 갑니까? 자, 보세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아래 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밑에 엎드리고 약한 사람을 올려주고 강한 사람이 잡고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회는 힘이 있으면 위에서 그냥 약자를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겸손한 인격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등에 태우고 어깨에 태우고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갈 수 있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겸손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삶으로 이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시면 은사들 얘기를 합니다. 은사들 얘기하는데 그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뿌리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은사들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일괄적으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성경에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12장 7절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은사가 둘로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셨는데 그 뿌리에 은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우월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들을 가지고 뭐 했느냐? 막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쓰는 겁니다. 은사는 그게 아니다. 은사의 뿌리는 뭐다? 은혜요. 그 은사를 통해서 드러낼 때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거다?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자기의 잘난 것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자기들. 그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 전부 다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향해 주고 남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나는 아무 은사가 없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없습니까? 네? 있죠? 다 있죠? 어떤 은사 있나? 한번 보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 시골, 저희가 이제 지난, 시골에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한번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곧 있으면 저희 시골에 뒤에다가 그 저기를 설치한다 합니다. 그 쇼파를 설치한대요. 왜 쇼파를 설치하고 교회당에 이제 쇼파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시골에 다 나이가 드셨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파에 와서 누워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그걸 설치한답니다. 그 다음 말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분은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그래서 이 생명이란 참 신비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어떤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는 것이다. 막 뿌려주는 겁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뿌려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행복해요. 그러죠? 행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직분입니다. 요걸 하나로 우리가 봅시다.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네, 한번 7절 보십시오. 바울의 얘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따라 내가, 여기 일꾼은 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게 뭘로 주신 거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뿐이겠습니까? 에베소 4장 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7절 이렇게 말씀해요. 4장 7절 바로 뒤에.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뭘 주셨다? 선물이죠. 분량대로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따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바울은 영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건 저는 두 가지 선물을 보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본인에게도 선물이에요. 본인에게도. 두 번째는 교회에게도 선물입니다. 직분은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게 직분이에요. 네? 그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말씀 봉사 직분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왜 주님께서 교회에다 선물로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라고 줬습니다. 그럼 장로는요? 네? 장로는 로마서의 말씀은 다스리는 봉사야. 다스리는 봉사.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군림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영적인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하나씩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장로의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신방이에요. 그 신방을 하는 게 그냥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신방이 아니고 성도들이 주일날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하게 서 있는지 그걸 하나씩 살펴가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집사는 뭐 하는 겁니까? 네. 집사하신 분들은 다 집사지. 그죠? 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집사는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비의 직분이라고 불러요. 자비의 직분. 그러니까 자비의 직분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돌보는 겁니다, 가서. 그래서 물질로도 돌보고, 또 교회 재정으로도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가 하는 겁니까? 집사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권사님들은 서운하죠? 권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네? 둘 다 하는데, 뭐가 둘이요? 나 셋 얘기했는데. 집사와 장로. 네. 여성도들 가서 말씀으로 살펴주고, 그죠? 네. 또 사랑도 실천하고, 뭐 그런 거, 그죠? 그거 역할을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이 세 가지가 정말 기둥처럼 잘 서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항상 시대 속에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이 올바르게만 시행이 되면, 이 직분이 정말 제대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교회는 다른 거 많이 하지 않아도 항상 건강하게 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직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건 사도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다? 은혜가 된 거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요, 바울은 사도로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의 삶은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지? 어떻게 저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저런 삶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 다음 뭘 했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을 삶을 무슨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방금 제가 왜 뒷부분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요 부분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여인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요, 이 여인이 직분을 뭘 가진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언어를 어떻게 쓰는가 잘 모릅니다. 일단 인격도 잘 모릅니다. 삶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언어와 인격과 삶과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도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뒤에 나온 이렇게 사도들의 서신들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의 삶의 그림들이 그려져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대부분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아무것도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그 연속극 때 여러분 보세요. 연속극 때 되게 어떻게 하면 끝나죠? 언제 끝납니까? 끝날 때 둘이서 하여튼 해피엔딩 딱 끝나죠? 그 다음에 잘 살았을까요? 모르죠.
그죠? 그렇지만 거기 끝은 아니죠. 사실은 모든 삶은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작점이 되는 거죠. 복음서가요, 딱 보면은 가장 결정적일 때 다 끝나요.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아요. 뒷부분 삶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바로 뒤에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신서는요,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 보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관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그쪽을 좀 언급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은혜 받은 건 우리의 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는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게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리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해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가장 부패한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장 위험 수위가 뭐냐? 그때부터는 교만해지고, 그 말이 거칠어지고,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은사를 갖고 은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직분을 가지고는 망가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걸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일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려면 항상 뭘 뿌리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뿌리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평생 동안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걸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모든 삶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